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하는 그 여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야곱 그가 왜 도망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간신과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복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요 그가 잊어버렸던 건 무엇이냐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실 것인데 그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인본주의를 택하고 불신앙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요?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분노했고 그의 아우를 죽이려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리브가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요 이제 도망 보내죠. 자신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그를 도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말씀에도 보시면요 아마도 리브가는요 몇 날만 지나면 다시 야곱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후에 다시 리브가가 야곱이 만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 몇 날이라고 생각했던 이 날은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즉 이 이별이 바로 마지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불신앙과 그 인본주의의 결과로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이 아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과 도구가 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이처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인본주의의 결과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불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누군가는 답답해할 수 있어요. 아유 인간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도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도 믿음의 방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야곱은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결과로 이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그 브엘세바로부터 약 800km 떨어져 있는 저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야곱에게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어려운 여정이었을까요?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실 수 있겠죠. 당연히 어려운 여정이죠. 팔레스틴 그 지역의 날씨는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정말 장렬한 태양 아래 무더운 날씨고 밤에는 시리는 그런 추위를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나 걸리는 그 길고도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쓸쓸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 혼자 그곳에 지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요, 도로 안에 갑자기 가로등이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울산 넘어가는 길에도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어도 괜히 막 두려워요. 그래가 쌍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 불을 켤 수 없는데 그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의 꿈과 베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지쳐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던 그 땅으로부터 저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사닥다리가 있다, 이거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 야곱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야곱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로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함께 계시다가도 조금 지나면 나가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이어진 16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런 영적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도망의 여정 가운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그 인생은 이제 꼬일 대로 꼬였다라고 생각했겠죠.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쓸쓸함 속에 아마 그 길의 그 여정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사닥다리 한 쌍과 같이 변함없이 그와 하나님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데도,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일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도 연약하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참 많이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가 감격이 됐을까요? 감격이 안 됐을까요? 당연히 감격이 되죠. 그래서 그는요,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그의 복된 삶을 서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생각과 마음과 간청과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로부터 이 베델까지 이르는 이 기간, 그리고 이제 베델로부터 바탄 아람의 하란까지 이르는 기간, 이것을 A, B로 나눈다면 A와 B의 여정이요, 길도 똑같고 목적지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죠. 근데 그 삶의 걸음은, 그 여정의 걸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달라졌거든요. 이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베델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그가 알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 여정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기 전의 삶의 걸음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확신한 이후의 걸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변해야 되고 목적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괜찮은 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줄 때 내가 그거를 신나게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 상황이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두 구절은 다 야곱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차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이 여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보면 떠났는갑다 이리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걸음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젠 더 힘있게 활기차게 소망찬 걸음으로 가볍게 즐거움으로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이 짧아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길에 무슨 좋은 날씨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여정은 그대로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자의 삶은요,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없겠지만, 내가 믿음 전에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와, 내가 꿈에도 그러던 그 A 왕자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우린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며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면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란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요, 이제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들에 우물이 보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음을 보았고 또 그 양떼를 끌고 목자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뭘로 덮여 있다고 되어 있죠? 돌로 덮여 있었다고 되어 있죠. 당시에 그 우물은 공용 우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위생상으로도 또 다 같이 귀한 어떤 수자원이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덮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우물 하나를 덮을 정도의 돌이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그것을 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오늘 말씀처럼 두세 명의 이런 목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모여서 함께 영차하면서 이 돌을 옮기고 그리고 각자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풍경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본즉 뒤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다는 것이고 보고 나서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탄이 됐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본 거는 뭐예요? 우물을 봤어요. 그리고 양떼를 봤어요. 그리고 목자들을 봤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볼지어다 할 만큼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탄이 되었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야곱이 지금 그 보이는 모든 상황과 풍경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가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그 풍경에 대해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눈에 보이는 그 풍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란 땅에 겨우 도착했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여러분들이 8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여러분이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봤더니요, 뭐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우물이 먼저 보였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800km라는 이 여정 속에서요, 이 물이라는 것은요, 그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겠죠. 우리가 흔한 말로 사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아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요, 이 양 세 떼를 이끄는 목자들을 보았죠. 그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800km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이 그리고 그가 도착한 이곳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이죠. 낯선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요 볼지어다라고 하며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고 있는 이 평범한 풍경들, 평범한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그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내게 주신 그 상황과 풍경들 속에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일상, 내게 주어진 그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베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했던 이 야곱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가 분명하게 보고 이와 같이 감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오늘과 이 일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해를 보셨겠지만 그 해가 그냥 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나니까 코에서 숨이 쉬어지더라, 그냥 여러분 숨 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호흡과 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갔던 자녀가요 안타까운 일을 당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여보 출근할게 하고 안아주었던 내 배우자가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방영했던 한 오디션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녀가 오디션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근데 1톤 트럭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치고 나서도 몇 미터를 더 차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요 죽진 않았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엉망이 됐지만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하루인 것 같고 그냥 주어지는 시간인 것 같고 당연한 오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켜주신 거,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저 하늘에 태양과 밤에 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은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은 볼지어다 이와 같이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축복의 삶,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 우물이 뭐라고요? 거기에 양떼가 누워있고 목자들이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는 그냥 평상시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그런 감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해보면서 덥다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찝찝해 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밥 달라는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나 가족들을 보면서 또 밥 달라고 그러냐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주어진 일상이란 것을 알고 볼지어다라는 감격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착한 곳이 어딘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자신의 목적인 하란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이 또 묻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 야곱이 라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냥 어머니 말만 듣고 저기 가면 라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 라반을 아느냐? 그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다라고 대답하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또 묻고 있죠. 계속 지금 묻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자신의 외삼촌 이 라반이 평안한지를 묻고 있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그렇게 길고 먼 거리를 왔는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 한 길만 바라보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기가 하란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든지, 아니 라반이라는 사람 이야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라반을 듣긴 들었는데 그 라반이 이미 죽었고 그의 가족들은 여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여러분 그랬다면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그 대답 속에요, 그들이 맞다, 옳다, 그렇다,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 대답들은요, 야곱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답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있겠어요. 하란이다 하면 내가 맞게 왔구나. 라반을 아느냐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맞구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구나.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게 말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외치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만으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를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24장 하면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그 늙은 종을 보냈었습니다. 하란에 보냈었어요. 그때 왜 보냈느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간구했습니다. 뭐라 간구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늙은 종이 만났을 때 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에게 계속 질문했죠. 네가 누구냐, 어디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요,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이 늙은 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확신하는 자의 삶은 확인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경험하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확인되어지는 신앙,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뭔가 여유가 생겼는지, 아니면 야곱이 볼 때 이 목자들이 게으르게 보였는지, 왜 양떼 물만 먹이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양자들이 볼 때는요, 목자들이 데리고 와서 돌만 옮기고 나서 묵이고 나서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저쪽 어디라도 돌아다니면서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끔 해라, 이렇게 질책한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은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예요, 라헬이 도착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이 야곱이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엄청 반갑죠. 하나님, 그가 나올 때 그가 당부했던, 부모가 당부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방인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 하란에서 네 비피를 찾아라, 그 같은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도 딱 봤는데 라헬의 여인을 딱 봤을 때 아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 뭔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사람은 더 애절한 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0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의 라헬을 보자마자 그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뭐 이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 아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옮기고. 여러분, 이 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다 했죠. 근데 이 야곱이요, 갑자기 그 돌을 혼자서 이리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도 다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굳이 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의 이미지에 가깝잖아요, 그죠? 완전히 요즘 용어로 테토남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완전 상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돌도 팍 옮기고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 다 먹이고. 그가 베델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라헬한테 그냥 푹 빠져서 그런지요, 그가 낼 수 없는 이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근데 이 라헬에게 입맞췄다는 건 인사를 했다는 것이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 둘째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울었다. 셋째로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 그렇죠. 감격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했는데 우물이 있고 또 물을 목자들이 있고 또 그의 배필로 점지어진 또 라헬이, 하필 또 라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에 레아도 아니고 하여튼 라헬도 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환희도 감사와 기쁨도 없는 그런 메마르고 냉랭한 신앙, 그런 화석화되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감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신앙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라헬과 이제 결혼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라반이요 그의 조카인 야곱을 환영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이제 라반이 15절과 같이 말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사실은 뭐 한 달이 되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라반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한 달 뒤에 이 조카를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거기에 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가 그의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족관계고 친척관계지만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죠? 품삯 대신 누구를 달라고 그럽니까? 라헬을 달라라고 요청하죠. 16절에서 18절 말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헬. 그래서 이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7년 동안에는 내가 무임금으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를 수락하지요.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다고요? 7년. 근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견딜만 했다는 겁니까? 견딜만 했다는 것이죠. 지루하고 힘들면요 시간 잘 안 갑니다. 근데 기쁘고 즐거우면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있으면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드라마를 잘 안 보시나 보네.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시간 그렇게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내 옆에 원수가 앉아 있다. 그럼 시간이 잘 갈까요, 잘 안 갈까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재미없는 거 봐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요? 시간 잘 가죠. 재밌는 프로 보면 시간 잘 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요, 우리 주방 봉사가 자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름에는요, 화장이 얼룩얼룩해질 정도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그것을요, 우리가요, 그냥 내가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겨우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주기가 오는데 벌써 내 차례가, 금방 내 차례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도 내색하지 마세요. 다 드러나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수고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하면요, 그 수고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헌신, 섬김, 봉사, 하나님과 영혼을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야곱은요, 처음 집을 났을 때, 브엘세바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걸음, 여정의 걸음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는 상황과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증인들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베델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베델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확인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석화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메마른 자들이 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야곱의 이 신앙과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베델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경 속에서도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과 풍경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얘기된 분명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이 땅을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